오늘 이 보화 비유 또 진주 장사 비유도 아주 유명한 비유지요. 예, 또 어쩌면은 다 아는 비유 같은데, 저는 과거에 이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제가 자주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 제가 자신 있게 이걸 가지고 탁 질문을 해가지고 구원파 쪽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또 아니면은 여호와의 증인 쪽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성경도 많이 알고 여러 주장도 하고, 우리 께 맞다, 너희들은 다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딱 듣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이게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게 다 보여요. 이게 그 보이는 내용 중에 뭐냐면은,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고 나오는 이 내용하고 45절 46절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해놓고 요 두 개를 똑같은 걸로 보더라고요. 분명히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밑에도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요거는 맞다 이거죠.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샀다. 그것은 맞아요. 그걸로 밀어붙이더라고. 우리 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44절에는 천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화입니다. 천국은 보화. 그런데 45절은 천국은 장사입니다. 장사. 그런데 천국을 진주라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또 어떨 때는 어떤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글 쓴 거 자기 얼굴 하나 나오고 무슨 교회 무슨 목사 해가지고 천국은 뭐와 같으냐고 자기 간단하게 설교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국민일보 이런데.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보니까 천국은 장사인데 왜 천국은 장사인데 진주라고 할까? 장사잖아요, 그죠? 44절에 천국은 장사라, 진주가 아니라 장사라니까요. 이걸 제대로 보고 이야기하는 분이 좀 드물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좀 드물더라고요. 왜 위에는 보화라 해놓고 밑에는 장사라고 할까? 이게 좀 다르더라. 또 이상한 거는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보화만 사거나 조금 거시기 하면 그 보화만 들고 가면 될 거잖아요. 근데 왜 밭을 살까? 이상하잖아요. 비유가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볼 때 보화를 발견하면 보화만 사면 되지, 왜 밭을 살까? 그리고 그 밭주인은 바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밭에 왜 보화를 모를까? 바보 아이가? 근데 제가 이제 믿음이 좀 없을 때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 어떤 설교를 들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게 있다가 어느 날 운명처럼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다가와 버렸어요. 예. 그때까지도 제가 그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비유에 대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게 돼 버렸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내 궁금한 거를 내가 안 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어디 찾아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걸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이, 보화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길을 가다가 밭에 이렇게 갔는데 딱 보니까 이 보화 아니야? 이 보화가 왜 여기 있지? 눈을 이제 뱁새 눈처럼, 가자미 눈처럼 보는데 아무도 모르거든. 이거 내가 사야 되겠다. 지금 갖고 가려고 하니까 좀 안 되겠고, 살 가가지고 발로 조금 더 덮었겠죠. 탁탁탁 좀 덮고 좀 모른 척 하면서, 하면서, 내 같으면, 아니면 어떤 여자 같으면, 거기 오줌 사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손으로 쓱쓱 해가 갖고 가고도 되고, 그렇겠지만은, 좀 거시기 하고, 그래가지고, 딱 봐놨다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제, 저거 내 거다. 이제, 기분 째진다 하고 돌아가서,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전부 돈 만들어서, 전당포에 가가지고, 물건 전부 다 팔아 돈 딱 만들어가지고, 아까, 내 밭 사고 싶은데요. 왜? 그냥 밭 사고 싶어. 파이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그래도 이거 좀 받아. 이거 얼마입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바로 팔아. 바로 사품. 이게 내 거다. 이건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가다가 우연히, 이 보화 아니야. 우연히 발견해. 우연히.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진주 구하는 장사야.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 어디 진주 없나? 진주. 사람마다 진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다가 진주 없나? 진주. 여기 진주 있네. 이 진주 장사예요. 이 사람은. 진주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어디서, 이건 어디라는 게 안 나와요. 그냥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한 진주 하나. 우와! 진주잖아! 드디어 내가 찾던 진주잖아! 진주 딱 보더니, 이게 보통 진주가 이거 엄청 좋은 진주라. 재산 다 팔아갖고 그 진주 샀다. 그러니까 두 번째 45절, 46절은 구하러 다닌 거예요. 요렇게 차이가 나더라. 요렇게 천국은 이렇게 양면성도 있고, 또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전 재산을 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어떻게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만큼 가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부자 청년을 볼 때,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 청년이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예배도 하고 막 11조도 내고 이렇게 다 했으니까 영생을 얻겠지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그래 이야기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이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지금 어떻게 쌓은 것인데 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쌓아놓은 재산인데 이걸 다 내어놓으라니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자기 것을 아까워한 나머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부자들이, 그러니까 부자가 더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더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보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44절에 나와 있는
천국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천국은 보화 같은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천국은 다 예수님으로 보면 돼요. 천국에 있는 천국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내놨다 이겁니다. 가장 값진 보아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다 털고서라도 살 수 있을 만큼 귀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 하는 게 44절 이야기입니다. 근데 45절, 46절 이야기는 뭐냐? 여기서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장사인데 아까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장사꾼 이게 예수님이라, 장사꾼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딱 보다가 진주를 발견했다. 이게 뭐예요? 알곡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더니 자기의 전재산,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만큼 예수님도 진주 같은 우리를 딱 발견하자마자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딱 발견하는 순간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여기까지가 설교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도 아무것도 팔지 않고 그냥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게 좀 좋은 펜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내가 사실은 보잘것없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990만 원 주고 샀다. 그럼 이거 아무렇게나 안 놔놓잖아요. 집에 엄청나게 좋은 곳에 다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그냥 신문지에 뚝뚝 말아놓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깊이 놔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연히 별로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이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누가 예수님을 전하길래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생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지구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것인가? 부처가 진짜인가? 예수가 진짜인가? 소크라테스가 진짜인가? 이런 고민하고 과연 우리에게 영생은 있단 말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수행하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 듣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수 믿을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냥 예수 믿는 경우도 있고, 그 이야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발견할 수도 있고, 고생해가지고 내가 진리를 찾으러 가겠다 이러고 온 고생하면서 세계여행까지 하고 눈탱이 반탱이 쌍코피 터져가지고 드디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하고 믿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귀중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요.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 행복 이것도 절대로 놓치기 싫고, 그러면서도 또 천국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다가는 어쩌면은 선택받지 못한 쭉정이 가라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44절에 나오는 밭의 감추인 보화, 그 밭을 산 밭주인은 보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은 이가 아니고, 천국은 밭에 있는 보화와 같은 이가 아니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밭주인이 보화를 보지 못한 거예요. 밭을 소유하고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까지 비유의 전개를 보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나오는 거. 여기에서 제가 천국은 무조건 예수님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서는 천국은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풀이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좋은 밭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더라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대로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다, 사람. 그 좋은 씨를 뿌린 자가 누구냐 하니까 인자다라고 풀이를 하셨잖아요. 인자다.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다, 사람.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는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건 천국은 뭐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늘처럼 보잘것없이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천국은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누룩이다 했잖아요. 그렇게 천국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감추어진 채 있다가 나중에는 크게 확장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천국의 은닉성. 나중에 크게 확장한다,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천국의 확장성.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새가 깃들 것이다, 엄청나게 부풀 것이다, 100배, 60배, 30배가 될 것이다. 천국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천국의 은닉성, 천국의 확장성, 천국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화 비유에서는 천국은 그냥 보화가 아니고 감추인 보화다. 감추인 보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구해야 할 만큼 예수님을 고귀하신 분으로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 눈에는 보이고 누구 눈에는 이 천국이,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게 하여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진주 장사 비유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이 예수님은 우리를 진주처럼 이렇게 여기고 목숨까지 바치고 우리를 사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진주가 장사를 구했습니까? 장사가 진주를 구했습니까? 장사가 진주를 구한 겁니까? 진주가 장사를 구한 겁니까? 장사가 진주를 구한 거잖아요. 장사가 진주를. 그러니까 진주가 진주 장사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았거든요. 여기서 진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라고 했죠. 성도. 그러니까 성도가 장사인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고 장사인 예수님이 우리 성도를 찾은 거잖아요. 우리가 주를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은 것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찾아다닌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신일까 하면서 막 방황하고 찾아다니지만은 주님은 방황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보화 비유부터는 줄을 쫙 꺼놨죠, 그죠?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이 보화 비유부터는 또 조금 비유 중에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보화 비유부터는 보물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거였거든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정도는 뭐냐면은 그냥 씨를 뿌렸다가 농사가 잘 되면 좋고 안 돼봤자 본전이잖아요. 아니, 그 정도 개념이다 이거지, 내용이. 그런데 이 보화 비유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산다는 거에 나오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쪽박 차는 거예요. 잘 되면 대박이지만 완전히 잘못하면 쪽박 차는 건데,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점점 이 비유의 전개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능동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보화 비유, 이 진주 비유에 대해서도 하늘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밭에 보화가 있다. 그걸 발견하고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손에 넣어야 되겠다. 여기 기본인 거예요. 기본.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손에 넣어야 되겠다. 조금 더 발전하면 뭐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희생해야 된다. 우리가 찾으러 다녀야 된다. 다 바쳐야 된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각도를,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은 보화는 한 생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생명을 구해야 된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전 재산을 다 터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생명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가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점이 조금씩 변하면서. 근데 천국이 감추인 보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화가 아니고 감추인 보화다고 했습니다. 딱 보고 속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손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가서라고,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가방 매장에 갔는데, 가방 사려고 가방 매장에 갔는데, 가방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 한번 안에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5만원짜리가 따발로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가방 안에. 몰라. 주인이 몰라.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가방 얼마요? 하니까 이거 45만원인데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10만원밖에 안 갖고 있어요. 카드로는 안 되죠. 우리 집은 카드는 안 됩니다. 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쫓아가지고 현금 구해가지고 가방 사는 것처럼, 가방 사는 것, 제가 가방 샀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요. 아니, 자기가 밭에 가서 보화를 딱 발견하면은 바로 밭주인한테 가서 여기 지금 보화가 있는데요, 이거 몰랐습니까? 왜 이거를 흘리고 다니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무슨, 그래도 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그 말도 안 하고 말이야, 도둑놈처럼 가가지고 가방 사가지고 집에 왔다,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게 이야기가,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내가 이래서 이 부분 보고 내가 좀 갈등을 했다니까요.
무슨 성경에서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무슨 사기치는 거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가가지고 아예 보화가 있는데요. 좀 밭도 같이 사고 싶은데 이거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작 한다는 게 살짝 감춰놓고 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몰래 사는 게 이게 잘하는 짓이냐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게 아니고 뭐 다른 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니 뭐 이렇게도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답을 얻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감추어진 보화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진 보화. 자, 우리가 길거리에서 금반지, 뭐 다이아 반지 이렇게 딱 리어카에 파는데 2,000원, 3,000원 딱 붙이는 거예요. 금반지 2,000원, 다이아 반지 2,000원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당연히 가짜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 이거예요. 진짜 금처럼 좀 반짝거리지만은 가격 딱 보는 순간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금은 방에 가가지고 뭐 반지를 산다거나 뭐 다이아 반지를 사면 신문지에 뚝뚝 말아줍니까? 아니면 좋은 그 케이스에 딱 넣어가 줍니까? 케이스에 주잖아요. 이게 비유의 핵심이다. 이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밭주인은. 하나님이 눈을 딱 가라앉은 거예요. 이게. 그 밭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 보석함에 있어야지 왜 밭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다. 차라리 무나 배추는 발견할 수 있는데 밭에서 보석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비밀이다. 이게. 천국은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이 뭐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게 비밀이잖아요. 고작 생각해봤자 이거 뭐 누가 유리 깨진 거 이거 여기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게.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렇게 여긴다. 이게. 이만큼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채로 우리한테 와 있다. 이게.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게. 비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자면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이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알게 하려. 근데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그냥 질그릇에 있다. 질그릇이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보배인데도 질그릇에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값없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잠깐 보입시다. 요까지 딱 보입시다.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맞죠?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이 보배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별거 아니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2장 4절 이야기입니다. 2장 4절 이야기. 7절에 보면은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믿지 않는 사람들 가라지가 볼 때는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뭐가요? 이 보배가, 이 산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니까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부딪히는 돌에 불과한 거예요, 이 보화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보화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몰래 밭을 샀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몰래 밭을 샀다. 그 말이 아니고 초점이 뭐냐면은 자기 밭에 보화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은 사람은 보화를 보아도 보화를 보지 못한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다. 자기 눈에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설명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8절하고 같은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도 요한복음에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구별을 하십니다. 구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와 알아보지 못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구별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구별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느냐 개입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속에 들어가 있느냐? 남은 자 속에 들어가 있다. 양 속에 들어가 있다. 염소가 아니고 양이다. 정착민이 아니고 남은 자다. 나그네다. 나그네. 우리는 가라지나 죽정이가 아니고 우리는 알곡이다. 이 속에 들어와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는 무한 감사, 찬송,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살았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권이 미치는 곳, 이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즉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이전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 외에는 자기의 지도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주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타락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배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내 뜻대로 내 스스로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적당하게 때로는 자기 뜻대로 하면서 때로는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적당하게 살아간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조정 통제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국가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의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국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국가를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 인간들이 우리도 다른 여러 나라처럼 국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국가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별도의 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스스로 단절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의해서 국가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이끌어가면 제대로 될 줄 알았지만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제대로 안 된다 이게. 자기 뜻에 맞는 신을 만들고 자기 뜻에 맞게 국가를 만들고 자기 뜻에 맞게 신을 만들고 자기 뜻에 맞게 운영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뜻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 영광도 자기들이 받아먹는 것이고 신을 숭배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뜻을 위해서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실은 뒤에서 조정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무는 흙에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되어질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래 뜻하는 바하고는 다른 행복의 길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가면서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난 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알곡입니다. 알곡. 이들이 알곡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늘의 보화를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똑똑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전부 거짓말이고 어쩌면은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 보화를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는데, 그냥 진주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하니까 목숨까지 바쳐서 그 진주를 샀다 이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44절하고 45, 46절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아본 진주는, 밑에 진주지요, 진주. 진주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천국은 보화입니다. 천국은 보화인데 보화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누구냐? 알곡입니다. 알곡.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다 이거죠. 그죠? 44절 이해됐죠?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성도들과 같으니 예수님. 천국은 감추어진 예수님과 같으니 성도가 이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44절은 그겁니다. 45절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는 성도입니다. 성도. 알곡입니다. 천국은 성도를 구하러 다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성도를 딱 발견하니까 목숨을 다해서 그 성도를 사들인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뭐냐? 이 세상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아본 알곡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고, 또 예수님은 알곡을 구하러 다니다가 목숨을 다 구해서 이 알곡을 샀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목숨을 다 바쳐서 산 겁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산 것이고, 예수님을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산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말이에요. 이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가 목숨을 바쳐서, 둘 중에 하나만 제외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목숨을 다 바쳐서 진주를 구한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접하면 좋다 해서 영접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 자존심 다 팽개치고 내 재산 다 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사는 것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왜 밭을 다 사느냐, 이거, 밭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만 사면 되는데, 밭을 산 목적이 뭡니까? 밭을 산 목적이 밭에 있습니까? 보화에 있습니까? 보화에 있죠, 그죠? 밭 사려고 보화를, 재산을 다 털은 게 아니에요. 밭을 사러 와가지고 계산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밭에 딱 가보니까 보화가 없다. 그럼 쫄딱 망하는 거예요. 45만원요? 내 50만원으로 살 테니까 절대 딴 사람한테 팔지 마세요 해놔놓고 집에 가서 현금 딱 가져와가지고 아무도 손 안 댔죠? 아니, 손 안 댔습니다. 돈 주고 딱 사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그 돈다발이 없는 거라. 아니, 주인한테, 이 안에 돈다발 있었는데 왜 그거 없어요? 돈다발 이거 내가 이런 식으로 가방 장사한다, 이거.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다, 이거지. 당신 가방 샀지 안에 있는 돈 안 샀잖아. 내가 미쳤나 이 돈도 주게 이러면 이 쫄딱 망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 밭 주인은 눈이 있어도 그 보화를 보고도 보화를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자, 밭을 샀다 이 말이 뭐냐? 보화만 사도 되는데 밭을 샀다 이 말은 이제 그 보화가 있는 그 땅 자체를 내 걸로 사버렸다. 이게 사버렸다. 내가 완전히 땅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세상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제 땅에 맺어 있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세상 소속이 아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소속으로 있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노예로 있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소속이지 땅의 메인자가 아니다 말이야 이 말입니다. 땅을 다 사버렸다 이거. 땅을 다 사버렸대. 이제 땅 주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땅도 내 땅이고 그 안에 있는 보화도 내 거다 이게. 이 세상에서 이긴 자, 승리한 자다 이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과거에 자기 소유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내 돈을 다 돈하고 가지고 있던 걸 다 들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 겁니다. 이제 완전히 새. 과거에 있던 것들은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것처럼 이 사람도 과거의 자기의 나라, 과거의 자기의 의는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 미래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의 정착민 사상은 다 버렸다 이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의 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하고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 착함, 이 도덕, 이 윤리, 이 양심, 철학, 종교, 봉사 이런 것으로 덧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덧칠. 그러면서 자기 의가 받아들여지면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살인을 한 가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열심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뭐 부풀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최고인데 왜 내 뜻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을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네 거는 받아줘서 내 거는 안 받았는데 야 네 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네 거를 받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를 딱 설명하셨는데 풀이를 해준 것은 2개밖에 없어요. 처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만 설명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어려워서 그게 아니에요. 처음 나온 거는 첫 비유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13절에 이 비유도 못 알아들으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비유를 알아듣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가라지 비유는 왜 설명을 해 주셨느냐?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알곡만 있는 줄 아느냐? 가라지도 있다. 그런데 가라지를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라지 너희들은 구분 못한다. 내가 다 심판대에 알아서 할게. 그냥 놔버려. 놔두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하는 거예요. 알곡이십니까? 혹시 가라지 아니십니까? 알곡 맞습니까? 알곡 맞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곡으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이십니까? 가라지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라지로서의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알곡으로서의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 갖고 먹는데, 입는데, 마시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좌우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말에 좌우되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막 기분 좋고 세상 사람이 나를 좀 안 좋다 하면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심판 때에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알곡처럼 보이던 그 사람이 가라지로 판명이 돼가지고 불못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라지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이 알곡으로 판명받아가지고
곳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는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뭐 어디 나설 필요도 없고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교회는 뭐 다녔지만은 완전히 그냥 내 주관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막 조금 기분 나쁘고 내가 좀 나타나야 기분 좋고 주님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짜증 안 났는데 내를 안 알아주면 막 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고 누구 어떤 거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것보다는 내 말을 잘 듣느냐 내 말을 인정하느냐 나를 알아주느냐 거기에 더 관심 갖고 내 뜻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하면은 막 내가 꽁 해갖고 살아갔느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라지들은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다니고 성경도 읽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가라지인데 성경에서 뭘 배우겠느냐 이거예요. 성경 안에서 위인들을 찾아냅니다. 위인들이 한 행적들을 들추어냅니다. 정말 믿음의 위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 위인들처럼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위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도 이 위인처럼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열심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열심히 탄압을 이겨내고 적들을 물리치고 한 것을 찾아내어서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들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생각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목숨을 바친 선지자들, 엘리야 같은 사람들 막 생각나잖아요. 이런 칭찬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여름 성경학교나 주일학교 이런 데서 영적 서밋 하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아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입어서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란 말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 하면 뭐부터 가르칩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것부터 가르치잖아요. 믿음을 붙잡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되지만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가지고 이게 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 땡이다. 이게 땡.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다. 다윗이 스스로 잘나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바로 범죄해버렸죠. 다윗이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 자기가 조금 왕이 되고 조금 뭐 능력이 되고 사람들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으니까 막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자기 침실로 그냥 불러들이는 그런 인간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목숨 위협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다른 인간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었지만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자로서 도망자의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났자 그죠? 최고의 공부를 한 겁니다. 최고의 공부를 하고 가문도 좋고 뭐 더 이상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살인을 저지르고 예수님의 일을 해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는 무엇을 어떻게 잘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이게. 계속 인간 스스로 놔두니까 실패를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게.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가라지들이 가르치는 시각으로 보면은 인간이 자기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지고 자신의 잘남,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성경 많이 알고 있음, 자기가 성경 많이 읽었음, 그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인기, 자기의 평판, 이거를 구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 자기 자신이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목표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다. 이게 돈 빼고 오라 하면은 목사님들이 안 와요. 유명한 목사님들. 판단 기준 있죠. 목사님들 좀 유명하고 좀 뭐 이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지금 목사님의 설교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처해진 상경이.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진짜 좋아합니다. 목사님 한번 오셔서 한번 설교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조건이 돈으로 얼마 주느냐로 따진다. 그 환경이 과연 내가 가야 될 만한 환경이면은 비행기 타고라도 와야 되는데 그걸 따지는 기준이 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가라지들을 깨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조용하게 그 가운데서 조용하게 감추어진 상태로 현 책에 전혀 흔들지 않고 질서 그대로 호용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 과정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습니다. 절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알곡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추구하던 세상 가치나 재물이나 명성 이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어디서 개가 짖나 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진리가 아니고 진짜 보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보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보장을 받은 거예요. 이 생명을 내가 보장받았기 때문에 더 바라는 게 뭐 있습니까? 내 재산 다 털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땅에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다. 하나님 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시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라도.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야망, 비전, 소원, 세력, 인기, 명성, 그 별로 가치 있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라지들입니다.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막 하는 게. 그런데 알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 애들이 나는 아이언맨이다 하고 떠드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 애가 아이언맨 가면 쓰고 나는 아이언맨이다. 날개 보자기 뒤에 달고 아이언맨 하면서 막 이러면 그래 네 아이언맨 많이 해라. 그냥 그거예요. 그래 네 아이언맨 맞다. 아들은 아이언맨이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가면 메고 스파이더맨 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알곡이 볼 때는 가라지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아들이 스파이더맨 가면 쓰고 노는 것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우리는 아이언맨 같은 스파이더맨 같은 그런 인간적인 야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교회들도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를 한번 하면은 좀 적어도 성도들이 몇백 명, 몇천 명 오는 데서 교회도 한번 크다랗게 짓고 교회 와 자꾸 왜 짓는 줄 압니까? 나중에 저거 내가 짓다 아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한대교 짓다고 하는 사람 진짜 많대요. 강한대교 저거 내가 짓다 아이가 혼자서 짓는다고 고생 쇠빠지게 하셨습니다. 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혼자 짓는 게 아니지. 근데 왜 내가 짓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같이 짓다고 뭐 했나 삽질했습니까? 벽돌 날랐습니까? 참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 할 때 조금 관여를 했다고. 근데 관여를 조금 했다라고 이야기지 왜 내가 짓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롯데호텔 저거 내가 짓다고. 전부 내를 이야기 내를. 어디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에 있는 사람들 저 관청에 있는 사람들 군부대에 있는 사람들 참 자기 때에 뭔가 하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뭐 4대강 같은 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라는. 그래서 자꾸 제도를 자꾸 바꾸려고 그 내가 한 거다라고. 그게 전부 가라지적인 발상이 돼. 교회에서도 교회의 발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 제도 만들었다. 그 사람 내가 장로 세웠다 이거. 자기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세우신 건데 다 내가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수했다 이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영접시켰다 이거. 그렇게 이야기한다. 가라지적인 의식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화라는 것을 뼛속까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이고 장차 영원 속에서의 천국도 바로 이런 모습이 천국인 것입니다.